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강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성령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령을 주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져 있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요. 모세가 선택한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삼손을 비롯해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심을 구약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는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기록들이 더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보더라도 성령과 예수님의 생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에 특별한 현상이 하늘로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성령이 임하고 계심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러니까 공생애의 시작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강림하시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들어가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잖아요. 거기서 시험 3가지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누가는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요단강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의 그 관점에서는.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오셨고, 그 광야 40일 동안을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계셨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든 그 사역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이었음을 종종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에 바알세불 논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뭐라고 비난하면은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매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그 일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사역은 성령과 함께한 사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와 그 제자들에게 그 방식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의 사역,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역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관원들 앞에서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옳은가 판단하라.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당당하고 용기 있는 베드로로 변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은 성령에 충만하여,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스데반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잃지 아니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할 나위도 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원래 고향인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그의 행로를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사도와 제자들의 모든 사역이 누구와 함께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한 사역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요. 이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각 그 사역자들에 맞게, 그죠? 각 인물들에 맞게 성령은 다양한 그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양한 능력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직접 언급하신 부분들 중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셔요.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 다른 번역서에서 하나님의 영감 이렇게 번역도 되어졌어요. 데오퓨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데오스라는 그 말과 푸니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이죠. 데오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의미이죠. 푸니스토스는 호흡하는, 호흡의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푸니스토스는 이 명사형이 퓨뉴마예요. 퓨뉴마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호흡, 바람, 성령, 이게 바로 퓨뉴마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성경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이 깨닫고 어떤 사람들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만이 성경의 진짜 의미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유익한 교훈이나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도 유익한 교훈이나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내가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실수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말 참된 교훈을 해주셔요. 유익한 책망을 해주셔요.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성경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은 바름과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바름과 의로움, 이것이 뭐예요? 삶과 인격의 변화 아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알려주시는 성경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가신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성경과 성령,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본다고 해서 다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죠. 누구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만이 그 천국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 저녁 때 하나님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어져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건 아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손에 주어져 있다. 그러나 그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제한되어져 있다. 그 기준점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논쟁 기사가 쭉 이어집니다. 12장 13절부터 논쟁 기사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세 가지 논쟁이 진행이 되어져요. 이미 설교의 말씀을 드린 것들입니다. 첫 번째 논쟁이 세금에 관한 논쟁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두 번째 논쟁은 부활에 대한 논쟁이에요. 사두개인이 형제의 이야기를 하면서 형수 한 명이 있는데 죽고 형제들이 다 죽고 천국 갔는데 다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부활에 대한 논쟁이죠. 서기관들과의 그 논쟁이에요. 계명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서기관이 그렇게 질문을 하죠. 이 세 가지 논쟁의 그 내용들은 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던진 질문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히 서기관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서기관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이어가셔요. 그 인용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36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친히 한 그 고백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님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다윗의 자손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냐?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그 얘기한다면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너희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메시아를 잘 모르고 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연구하는 그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의 그리스도관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은 다윗처럼 굉장한 인물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만마를 이끌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 세상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전쟁에 능하고 통치에 능하고 뛰어난 인간, 영웅적 인간,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 메시아 관이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맞지만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태초부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천천만마를 이끌고 내려오는 영웅적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고 고난의 종이고 섬김의 종인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그들이 그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완전히 잘못 오해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성령이 감동이 되어 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이다. 성령이 감동되어 있지 않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잘못된 메시아관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대단한 영웅적 메시아였기 때문에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들은 행위 자체도 엉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엉망이 되어진 그들의 행위,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그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단락에서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메시아를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 뭔가 너희들이 있다면은, 성령에 뭔가 너희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두 번째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 번째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권고한 모습 가운데에는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모으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은 사람.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 돌아보는 것, 그것으로 자기 기쁨을 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적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28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긴 옷을 입고 자기 과시를 하는 것이죠. 긴 옷을 입으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야.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것보다 인사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신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높은 자리, 윗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 앉기 좋아하고 윗자리 올라가는 것 좋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외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길게, 장황하게.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길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길게 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소리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된 거고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기도를 하는데 길게 기도하고 또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에게 나타난 모순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못할 것 같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무시를 당했을 때에 내 자존심 상하는 것이 먼저 앞서는가? 교회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가? 그만 간단해요. 또 기도를 비롯한 예배, 모든 신앙생활, 이 부분이 사람에게 의식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서기관의 모습보다 더 나은지 덜 나은지 조금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41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는 그와 반대된 한 사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반대된 한 사례는 누구의 모습을 통해 소개하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 너희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생활의 전부를 드렸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건 뭐예요? 이 과부는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렸다. 여러분,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의 본질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생각과 행위가, 서기관들은 사람과 자신에게 향해져 있어요. 과부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요. 그것이 본질적인 차이. 성령과 연결시켜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행위는 기도든 예배든 선행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에게 향해져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향해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구하는 내 자녀들에게 성령을 왜 안 주시겠냐. 여러분, 성령 제대로 한번 구해봅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움직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